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 이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그러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 되어 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권면을 계속 이어서 2장에 와서 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그 마음에 품고 또 각자 자기가 마음에 품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서로 다른 것을 마음에 품게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각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으면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내가 성도라 한다면은 그러할 수 있겠는가? 좀 이상하지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가장 귀하고 영광된 것은 달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 모든 가치 있고 귀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그 빛도 다 잃을 것이며 헛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우리 안에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주님을 품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그 마음의 시선이, 온 교회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되어야 한다고도 3,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서로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될 때에 그분의 그 정말 그냥 크다, 한없이 크시다라는 그 몇 마디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의 그 존재와 성품의 그 광대하심, 그 무한하심 앞에서 정말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마치 그 눈 앞에 두고서 그분의 그 광대하심을 마치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영혼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나 재, 정말 티끌과 같은 정말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스스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와 같이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떤 주장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높아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참된 겸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이라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 될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요, 또 자세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더욱 그러한 겸손이 성도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이제 그러한 겸손함이 서로를 향해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물론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악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겸손해져가는 나를 방해할지라도 성도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어떻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자세를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까지 말씀한 거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었죠. 다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만 그 겸손에 있어서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강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또한 다만 그렇게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에 또한 이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겸손해지는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낮아져야지 하고 의식하고 애씀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측면도 있으며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를 낮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것을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전까지 그러한 마음이 없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해야 하는구나, 이러하니까 내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낮아져야만 하겠구나, 그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그냥 온 교회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마지막 한 곳을,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5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만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라라던가 합심하여야 한다라던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라고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와 같은 조직이나 공동체 등에서 어떤 말하는 것을 다만 교회인 만큼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 공통의 목표, 목적만 바꾸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가 가져야 하는 어떤 동일한 그 어떤 특별한 형태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두 안에 같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는 단지 이전까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이제는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아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단지 우리가 한 방향을, 단지 한 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주님과 같은 생각, 바로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볼 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말이죠. 하나 되어가는 우리 서로를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의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시고 저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리고 그 특별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고 저 사람을 대하시고 우리 모두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주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온 교회를 바라보고 대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그 마음에 주님을 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다라고,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고 있다라고,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그것이 바로 성도 아니겠느냐라고 정말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한 나의 마음은 동시에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닮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그러해 가야겠지요. 만일 내가 참으로 주님을 나의 마음에 두었다고, 내가 어떻게 다른 곳을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있어서 오직 참으로 의미 있고 영광 되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그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고 닮아있지 않다거나,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나 자세나 태도나 말이나 행동 등으로 나타나서 마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듯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느꼈던 것과 같은 것 혹은 비슷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최소한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적어도 그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가고자 해야 하며, 이러한 마음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하는구나를 알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가고 노력해 가야 한다. 그 모습이 최소한의 최소한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두었는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나의 주님을 둔 것이 맞다면은 과연 그 나의 마음은 주님을 닮아 있는가? 알아가고자 하고 있으며 닮아가고자 하고 있으며 같아져 가고자 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분명 각자가 주님을 그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분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정작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바라보시듯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그 주님과 다른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 그 옛 죄인된, 죄악된 그 나의 성품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보게 될 그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니 하나됨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6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의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찬양과 경배를 동일하게 받으셔야 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께 참으로 합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영광된 것들을 다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리신 대신에 취하신 것이 있지요. 그분께 조금도 합당하지 못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듯 티끌이나 재와 같은 것, 곧 사람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씀하다 자기를 낮추신 것이지요. 그분은 스스로를 높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 가장 높고 영광된 자리에 계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누구든 그분을 가장 높이 여겨야 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받고 경배를 드리며 이것만이 오 주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냥 그 보좌에서 한 걸음, 한 계단 낮추신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곧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시기까지 하였지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영광 있는 자로, 맞으면 이 세상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본래 그분이 계시는 그 한없이 높은 그 자리에 비하면은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것일 것인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아진 그 자리로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다만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에만 집중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은 단 한순간도 고난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데요. 가장 고귀하고 영광된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요. 그보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꾸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듯 이 땅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말입니다.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그러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에 부각된 그 고난이라 함은 이 땅에서의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그 고난의 절정이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다스리시기보다 다스림을 받으신 것입니까? 순종을 받으시기보다 순종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지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죠.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크신, 정말 크다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크신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함입니다. 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티끌이나 재에 비유할 만한 자그마하다는 말조차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며 심지어는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조금의 깨끗함도 없는 완전한 그냥 죄인이기까지 합니다. 시선을 둘 필요조차 없으며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한없이 낮고 낮으며 작고 작으며 더럽고 추악한 존재,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까지로 내려오실 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말하자면 우리를 섬기는 그 자리로까지 내려오실 만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일 참된 겸손은 단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낮출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도 없을 만큼 가장 낮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만이 나를 철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조금도 어찌 보면 높임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선 높임이라는 말 자체가 내게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겸손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사실 무언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위치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일 뿐이구나. 그냥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겸손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당하신 분이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낮아질 자리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저 본인이 계신 그 한없이 높으신 곳에서 모두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면 되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낮은 곳에서 함께하기는커녕 바라보아 주시는 것조차 송구스럽고 합당치 않다 여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자기를 기꺼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 그 겸손은커녕 본래 우리가 자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본래의 우리에게 합당한 겸손한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언가 받기에 합당한 것이 있는 것 마냥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며 어떠한 대우, 어떠한 대접, 그러니까 어떤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던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대하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비슷한 마음은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정작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 하니까 말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비우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니 말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주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그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맛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대접받을 만하지,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하지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이지요. 분명 우리는 성도입니다. 경험하였고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러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을 어찌 보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혹은 잘 모르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혹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으로 이미 경험하여 왔고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을, 느끼고 있고 깨달아 알고 있을 그것을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슬금슬금 뒤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험하였지만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라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서로 앞에 자꾸 이렇게 발을 지켜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높아지려는 게 아니다. 내 원래 위치가 더 높다. 내가 더 대단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 거기에 합당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마땅히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나는 순종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 다스려야 할 사람이라고, 나는 따라야 할 사람이 아니라 주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야 티끌이나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러나 같은 티끌들 사이에서, 같은 재 같은 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나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높고 낮음, 더 낮고 덜 낮음이 하나님 앞에서야 가당치도 않지만 서로의 앞에서는 나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토리 기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 입장에서야 그 도토리들이 키를 재고 있는 것이 우스울 뿐이지만은 도토리들 사이에서는 분명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높지 않냐고. 다른 도토리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굳이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이요, 자세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는 그 모습은 그 또한 어떤 면에서는 나름 일리가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겸손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 때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면서, 또한 거꾸로 내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지 해서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경배가 합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은 그 겸손에 그 표현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받아 누린, 그래서 경험하여 아는 우리는 마땅히 나 또한 이러해야지, 나의 주님이 가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나도 갖고 나의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낮추심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지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제로 내가 좀 더 높이 있다 한들,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한들, 그것이 나에 비해 한없이 높이 계신 주님의 높이와 나으심보다 피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로까지, 아니 내 아래로까지 낮아지셨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 높이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무리인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내가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에게는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본래의 마음, 우리의 그 옛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너가 더 낫지 않냐고, 너가 더 높지 않냐고, 너가 대접을 받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너가 다스리고 저가 순종하며 너가 주도하고 저가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교만함이 아니라 그냥 타당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교만이 아닐지 모릅니다. 타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는 것을요. 설령 정말로 내가 더 높고 나을지라도 내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내려가야 한다고. 나는 저 사람에게로까지 낮아져야, 저 사람에게까지가 아니라 저 사람 아래로까지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내가 아는 나의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성도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 본래의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우리는 밀어내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끔 우리는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무리이고 좀 수고롭고 힘들기만 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욕망이랄까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억누르는 일을 해야 한다니, 포기해야 한다니, 하라니까 해보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괴로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져 가며 낮아지는 과정을 정말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는 그 당사자는 분명히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되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이지요. 왜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가는 사람은 어느새 내가 잊고 있었고 어느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를 향해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나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를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 인한 그 겸손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것을, 그 놀라운 선물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근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아갔고, 그래서 어느새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안 깊숙한 곳에서 꺼내서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것, 그 내 본래의 바램이 실현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다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은 기쁨,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유치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10원과 만원, 어느 쪽을 얻었을 때 더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야 10원도 큰 기쁨이겠지요. 그러나 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만원이 주는 기쁨을 위해서 10원짜리 버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10원이 주는 기쁨을 기꺼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요? 훨씬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지. 내가 만원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이 10원 정도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 것,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만족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은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전까지는 내 그 바램을,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대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워 보이나,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 걸음 걸어가는 순간부터 아마 자기가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 바램, 그런 것들은 어느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왔지, 애써왔지, 어느새 기억조차 안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은 그 복됨을 누리고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지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높아지고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의 그 간절한 바램과 그것을 위한 노력이 실현이 되어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나를 위해서 주님의 낮아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이미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도니까 받았겠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내내 그것을 한순간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까? 맨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어쩌면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거꾸로 어쩌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한 곳을 보고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의 자리를 탐내진 않겠죠. 그러나 제자들처럼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그 자리를, 거기에 우리 모두의 시선이 꽂혀 있다면 거기는 함께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위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분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앉아 계신 주님이며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작 그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서로를 향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서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겸손을 받은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잠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아 알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오직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낮아지며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